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지난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끈질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바라고요. 오늘 주요 성구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7번째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7번이나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모세의 소명에 대한 3장부터 해서 지금 6장까지 7번의 모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번째 그런 소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진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지쳐버려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친 마음, 낙심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그 마음까지도 빼앗아가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불려가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하나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이 말은 원래는 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컴이라고 하는 말이 오다, 가다 다 해당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말씀은 마지막 10절 끝에 그들을 내보내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내보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는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절망과 좌절된 낙담된 마음 속에 있는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들이 바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것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절의 말씀은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명령된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로 하여금 그 땅, 애굽이라고 하는 종된 땅, 노예의 폭력이, 노예들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삶의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땅에서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런 요구사항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죠. 가서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신앙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거절해 왔어요. 벌써 7번의 그런 부름이잖아요. 그런 부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부르면 저 입이 둔하고 말이 서툴고 갖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신앙,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뭐예요? 거절합니다. 모세는 2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그것이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와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는 말을 바로 왕이 믿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거절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거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모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절하는 모세의 마음 정말 대단합니다. 모세의 말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말하는 방향이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바로를 향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말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죠? 뭔가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때 또는 대꾸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죠. 불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백성과 나 사이에 불신이 쌓였는데, 그리고 그 불신 속에서 바로에게 가봤자 바로와 나 사이도 역시 불신 관계 속에 있는데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 사이에 그리고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불신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모세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절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단언, 그리고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그 베풀었던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경배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고 경배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에게 가봤자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더욱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어디에 나왔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되뇌었던 모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그런 4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뻣뻣합니다라고 하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명을 거절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입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관계 맺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를 몸에 그런 포피를 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할례였는데,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해야 될 일도 자신의 입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은 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사명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포기할 만도 하시죠, 그죠? 하나님 포기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해 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것.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핑계하지 말고 백성들하고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전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여기 보면 윈스턴 처칠의 그런 말이라고 해요. 윈스턴 처칠이 어떤 대학에 가서 졸업식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에 걸쳐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서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것에 부딪힐 그 대학을 졸업하는 그 사람들에게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미가 소똥굴인가요? 개미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를 굴리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요?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 역시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말씀을 애굽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낙심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놔버린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맡겨주신 예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인도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할 때 낙심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이 될 때 내가 준 사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